오늘 이제 19장의 마지막 부분을 할 텐데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롯과 두 딸들이 소알성에 들어간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전체의 그 지역들을 들판을 다 심판하셨습니다. 롯의 간청으로 심판에서 제외된 유일한 이 소알성을 빼고는 그 지역 들판에서 그 어떠한 생명체도 살아남지 못하는 아주 그런 심판을 받게 되었죠. 이 가운데는 롯의 처에 그의 아내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설교를 드렸습니다. 이후에 롯은 소알에서 거주하기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본문은 구체적으로 구원을 받은 롯이 왜 불안에 떨고 있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다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소알성 역시 소돔성과 마찬가지로 악한 집단이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알성도 지난번에 충분히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조그만 성으로서 유착 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소알성 자체적으로 생활하기 힘들기 때문에 항상 생존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자기보다 강성한 바로 옆에 있는 소돔이라든지 그 다른 성들의 영향력 아래서 그들과 공존하며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의 죄악에 동참했던 곳이었습니다. 때문에 소알성 역시 소돔성과 마찬가지로 약한 어떤 집단인데 그곳에 지금 빈털털이 나그네 신세로 롯과 그의 딸들이 지금 들어가게 된 것이죠. 롯이 소알성에 들어갔을 때는 어땠습니까? 빈털털이었어요 처음에? 네, 소돔성에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과 함께 갈라졌을 때 처음에 소돔성을 롯이 선택하고 들어가잖아요. 들어갔을 때 롯은 굉장히 큰 부자였죠. 하인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심지어는 소돔성에 들어가서 어느 위치까지 올라갔다고 했어요? 예, 장로의 위치까지 올라갔다고 얘기했잖아요. 소돔성 안에서도 손가락에 들어가는 어떤 결정권자, 어떤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까지 위치까지 올라갔던 롯이었는데 지금 소알성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 곳에 도망갈 때는 아무것도 없이 빈털털이고 진짜 맨몸으로 겨우 도망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안전에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때문에 그들은 소알성을 나와서 사람들이 잘 찾을 수 없는 산으로 올라가 그곳에 있는 동굴에서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큰딸이 자신의 여동생에게 제안을 하게 되죠. 자신의 아버지가 늙었고 자신들의 배필이 될 남자들도 이 산에 없으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 그를 취하게 하여서 그와 동침함을 통해서 후손을 이어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제안대로 이 두 딸들은 서로 순서대로 아버지인 롯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그가 모르게 한 상태에서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가 모르게 했다는 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지만 이것은 죄악이죠.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그녀들은 자신들이 원했던 것을 얻게 됩니다. 즉 임신을 하게 되고 각각 모압과 벤암미라고 하는 두 아들을 얻었으며 이 두 아들은 훗날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성경에서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과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형성합니다. 너무 가깝게 붙어있는 국가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지금 봤듯이 친척 관계이기도 하잖아요. 서로 간의 관계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애증의 관계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압을 먼저 보면 이 모압, 히브리어는 모압이라고 있는데 이 모압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은 뭐냐면 아버지의 소생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소생. 그러니까 모압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미 이 아이는 나와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름에서 이미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그 출생의 원어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죠.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는 친척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압의 영토는요, 아까 주일학교 설교 때 봤지만 남쪽에는 에돔의 북쪽 경계선인 세렉 골짜기이고 북쪽으로는 아르논 강 사이의 사해 동편 해발 900m 고원지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르논 강 북부 요단강 계곡 부근의 평지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모압 평지로 불렸던 것으로 보아서
모압의 북쪽 경계는 아르논 강보다 훨씬 북쪽이었던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모압 평지 항상 많이 나오죠, 성경의 구약에서. 이 모압의 자손들은요, 막강한 거인 부족인 엠민족을 몰아내고 일찍부터 이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모압 족속은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국가의 신으로 숭배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모스는요, 전쟁의 신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모스 신과 그 암몬 자손이 섬겼던 그 몰렉 신을 같은 신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같은 신인데 이름만 다르게 한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다른 신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하여튼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인신제사를 드렸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성경에서 이스라엘과 모압이 등장하는 장면들을 좀 보게 되면요, 이 모압 땅에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그 행로가 모압 땅이었죠. 신명기 2장 8, 9절에 나오는데, 하지만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땅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허용하지 않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족속의 땅을 우회해서 아모리 족속을 정복하고 모압 평원에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국 직전 마지막으로 모압 땅에 체류했을 때 막강한 그 아모리 족속까지 굴복시킨 이스라엘의 군사력에 당황한 모압 왕 발락은요, 유브라데 강변에 살고 있었던 술사 이 발락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부탁을 하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여자와 은행에 빠지게 되고 모압의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에 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데 만약 거의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사망을 하는 하나님의 어떤 형벌을 받게 됩니다. 모세는 모압 땅 느보 산성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았고 모압 땅에서 최후를 맞아 모압 땅의 장사를 지냈습니다. 사사시대 때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무려 18년간 압제하였던 것을 보게 되고 이후 사사 에훗에게 살해를 당하게 되죠. 롯이 살던 당시에는요, 모압과의 그런 왕래가 잦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이스라엘 왕정 초기인 사울 왕 때에는 이스라엘과의 적대 관계로서 전쟁이 자주 발발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때 모압은 사울을 피해 도피 생활을 하던 다윗의 부모를 자신들의 경내에서 보호해주기도 하였습니다. 다윗 왕의 통치 기간에는 모압이 이스라엘의 정복 땅에서 오히려 반대로 조공을 바치는 관계가 되었고요. 이 현상은 솔로몬 때까지 계속되었는데 특히 솔로몬은 결혼 동맹을 통해서 더 자신의 왕권들을 강화하고 국경선을 강화하려고 했죠. 솔로몬이 이때 모압의 여인을 맞았는데 그 부인이 모압이 모셨던 그모스를 이스라엘에 유입하는 어떤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안에 그모스 신을 섬기는 신전을 제공하죠. 북이스라엘의 아하방 때까지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았던 모압은요, 아하방 사후에 모압 왕 메사가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 일로 모압은 이스라엘 남북 왕국과 에돔 세 연합군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메사는 전세가 불리해지자 맏아들을 그모스 우상에게 번제물로 바치는 것을 보게 되죠. 여호사밧 때 모압은요, 암몬, 에돔과 동맹을 맺고 유다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때에 자중질환이라서 퇴각하기도 하고요. 모압은 엘리사 선지자가 죽던 해에 이스라엘을 공격하였고요. 남유다의 여호와김 왕 때에는 유다의 혼란을 틈타서 유다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기도 합니다. 이게 성경이 나왔던 자료들이고요.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 모압은 BC 8세기에 아수르의 지배를 받았고요. BC 582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2세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고 합니다. 후에 모압 땅은 아라비아 족속인 일파인 나바테아 왕국에 편입이 되어집니다. 선지자들은 결국 이러한 모압의 행태를 보고 멸망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사실 모압은 근친상간의 부정한 관계로 출발한 민족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우상 그모스를 숭배하였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미신적인 회길들을 즐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만족에 취해 있었고요. 예언자들은 이 같은 모압의 행태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교만과 거짓과 우상 숭배 등으로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암몬을 좀 볼까요? 암몬은 이것도 히브리어로 뜻이 분명합니다. 아까 모압이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암몬은 친족의 근친의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멸망할 때 소활성을 피했던 작은 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제 베냐민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암몬 자손들이죠. 이들은 이제 출애굽 당시에 마찬가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지역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저지했던 민족이고요. 사사시대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서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사사 에홉과 이따에 의해서 격퇴를 당하게 되죠. 이렇게 암몬은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침략을 일삼았습니다. BC 11세기 경에는요 강력한 왕국으로 발돋움하게 되는데 특히 BC 1020년경에 암몬 왕 나하스는요 요단 동편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서 길뎃 야베스를 공격하였습니다. 당시 사울이 아직 왕이 되기 전이었거든요. 사울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왕으로 이제 선출되지만 왕이 아직 되기 전이었는데 당시 사울이 이 암몬 왕 나하스의 침공에 맞서서 군사 33만 명을 동원하여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 시절에 보면요, 피난하고 싶을 때 암몬의 나하스와 우호 관계를 유지했는데 왕이 된 후 나하스가 죽자 조문 사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때 나하스의 아들 한우는 조문 사절단에게 모욕을 주어서 돌려보내게 되죠. 이스라엘의 보복에 대비해서 아람 소바의 용병들을 이제 고용하게 됩니다. 이때. 하지만 요압의 수와 이스라엘 군사가 용기 있게 나서자 아람의 용병들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 도망치게 됩니다. 이를 본 암몬 군사들 역시도 성에 들어가서 성문을 잠그고 절대 나오지 않죠. 사실 이제 군사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아까 보면은 이스라엘과 비교되는 그런 국가는 아니었어요. 암몬도 그렇고 모압도 그렇고 모압과 암몬을 다 합쳐야지 이스라엘과 비교될 수 있는 어떤 영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몬은 항상 이제 이스라엘 괴롭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이제 다윗 때도 그렇고요. 항상 이제 암몬은 배후에 여러 국가들과 어떤 조약을 맺고 이스라엘 괴롭혔던 나라들인데요. 암몬의 배후를 이제 다윗이 그래서 평정을 하게 되죠. 그 여세를 몰아서 요압 장군을 보내 암몬의 수도 랍바를 함락시키고 암몬을 정복하는 것도 역시 다윗 왕때였습니다. 솔로몬은 암몬의 여자 나아마를 부인으로 영입하고 이제 데려와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여인이 이제 그 후에 왕이 되는 여로보암을 낳게 되죠. 르호보암을 낳게 되죠. 르호보암을. 그 후 르호보암 때 여구방 시삭이 유다를 침공하는 틈을 타서 암몬은 유다 왕국으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BC 9세기경에 암몬 왕 바하사는 아람의 하다데셀 북이스라엘 아합과 동맹을 맺고 아수르 왕 살만 에세의 3세의 정책에 맞서서 싸우기도 하죠. 뭐 이렇게 저렇게 계속 이제 유다와 동맹을 맺기도 하고 전쟁을 하기도 하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유다 말기에 암몬은 결국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2세에게 협조를 해서 유다를 괴롭히기도 하지만 결국 유다와 손을 잡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포로 이후에 유다 백성들이 귀환하죠. 그때에도 예루살렘 성전 건축할 때에도 그들이 반대를 하고 방해를 하죠. 성경에는 이 암몬 족속의 기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우 잔인하고 반항적이며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아주 가증스러운 우상들을 숭배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솔로몬이 모압의 여인과 결혼해서 금오수 신을 섬기는 신전을 지었죠. 마찬가지로 이 암몬 여자와 결혼하면서 예루살렘에 신전을 세웁니다. 결국 이제 이들이 섬기는 우상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는 국가가 점점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모압과 암몬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빼놓을 수 없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친척이라고, 친족이라고 할 수 있는 혈통을 가지고 있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한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국경을 맞대고 때로는 동맹을, 때로는 적대고 서로를 상대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고 각각 금오서 몰록이라고 하는, 또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들을 섬기는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이스라엘의 어떤 입안의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죠. 솔로몬 때에는 이제 예루살렘에 금오스의 신전을 지어서 왕국을 분열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하였고, 또 암몬 출신의 아내를 위해 그는 흰놈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지어서 유다 백성들이 몰렉을 숭배하는 기초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훗날에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은 물론 그 두 왕들이 어떻게 하냐면 몰렉에게 그들의 자녀를 바치면서 인신제사를 가져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라고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그 왕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겨야 될 그 왕이 몰렉에게 가서 자기의 자녀를 바치면서 제사를 드렸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자녀가 없었을 때에 그에게 가장 사랑하는 가족은 롯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롯을 구원한 것은 그만큼 아브라함이 롯의 구원을 간절히 원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물론 롯 역시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합당하였지만 정말 그가 아브라함 때문에 그런 은택을 입었던 것은 사실이죠. 때문에 롯의 후손과 아브라함의 후손은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한 민족이 됐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의 민족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과 두 민족은 결코 좋은 관계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듯이 두 민족의 탄생이 하나님이 죄악으로 여기는, 가증하게 여기는 그러한 방법으로 탄생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민수기 18장에서 애굽과 가나안의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친 간에 이루어지는 성적인 행위를 가증하다라고 얘기하세요. 가증한 일이다. 그러면서 그러한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분명한 경고를 주십니다. 하지만 롯의 두 딸들은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그가 깊은 잠에 들게 한 이후에 그와 동침하여서 각각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는 그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즉 그녀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생각하는, 정말로 죄악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자손을 낳았던 것이죠. 한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들의 민족은 가증한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이런 가증한 일들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요? 멸망하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사실 지금 할 얘기가 가장 중요한 얘기이기도 한데요. 롯의 딸들은 후손이라고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후손. 어떤 고대 사회에서 후손은 가장 중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과 어떤 민족의 가장 중요한 일은 후손을, 어떠한 모든 목적들보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후손을 이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정당했느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두 딸의 행동은 비록 후손을 이으려는 어떤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수단이 정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들의 후손들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여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좀 깊게 나눠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목적을 위해서 수단은 어떠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수단이 정의로우면 목적도 당연히 정의로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목적과 수단 모두가 정의로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목적과 수단을 모두 정의로워야 된다. 그쵸.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니,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관념은 그런데 우리부터도 사실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롯의 두 딸과 같이 어떤 목적이 눈앞에 보이면요, 수단에 가리지 않고 목적을 어떻게든 성취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인하지 마세요. 우리 다 그렇습니다. 정의가 뭔지는 알죠. 근데 우리가 행동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주론이라는 책 아세요? 군주론. 중세 말기 많이 나왔던 책인데 군주론의 저자로 많이 알려진 마키아벨리 군주론 아시죠? 마키아벨리가 이 군주론 소위 이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라는 개념을 선포하죠. 목적까지 가는데 그 수단이 어떠한 것이든지 이 목적이 선하다면 수단이 정의롭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진 인물인데, 그 군주론에서 이 군주를 어디에 비유를 하냐면 의사에 비유를 합니다. 의사에 비유를 하면서 의사는 환자의 치유를 위해서 때때로 냉혹할 필요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게 중요하니까 환자가 고통스러워하든 뭐든 지금 당장 살리는 게 중요하니까 때로는 결박을 하든지 냉정하게 하든지 비도덕적인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 사람 살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에요. 때문에 군주들 역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는 때로는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관념들을 무시할 필요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이 말이. 지금 목적이 선하다면요,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키아벨리의 이 말은요, 이후에 수많은 권력자들의 양심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많은 권력자들의 무엇을요? 양심. 특히나 이 권력자들 중에서도 독재자들의 가장 좋은 변명거리를 제공합니다. 그렇죠. 목적의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 않는다. 심지어는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목적도 선하지 않은데 선하다고 포장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여튼 그들의 양심, 수만 명을 학살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잖아요. 독재자들이 정말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포장을 하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에서 수많은 독재자들이 이러한 논리를 펼쳤습니다. 열거하면 엄청나게 많겠지만 예를 들어서 하나만 얘기하자면 유신헌법으로 영원한 독재를 꿈꿨던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언제적 얘기냐면 유신헌법이 91년이었나요? 92년이었나요? 그때 선포가 됐죠. 그리고 94년에 10월 1일 국군의 행사 때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신체제는 공산 침략자들로부터 우리의 자유를 지키자는 체제입니다. 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적은 자유는 일시적으로 이를 위해서 희생할 줄도 알고 또 절제할 줄도 아는 슬기를 가져야만 우리는 보다 큰 자유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유신체제가 공산체제로부터 우리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니까 그것을 위해서 너희는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독재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이 마키아벨리즘을 도용한 것을 사실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도 수많은 정치가들이 이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죠. 저는 정치 얘기 참 하기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특히 보수와 진보의 양 극단에 위치한 이들, 소위 우파와 좌파라고 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요, 그들 역시도 자신들의 정의를 위해서는 수단에 대한 정의는 묻어버리는 경향들이 매우 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그냥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는요, 어떤 수단도 동원하는 어떤 파렴치한 모습도 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향 자체가 우파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좀 진보적인 사람도 있고 보수적인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성향을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뭘로 세상을 봐야 돼요?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정치적인 성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실을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근데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은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목적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모습을 자주 드러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조차도 그렇다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미명하에 불법적인 일들을 서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모 큰 교회 건축 과정에서 수많은 불법들이 자행되었지만 그 교회 목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사에 제가 나온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울시가 뭐라고 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우리는 늘 얘기하듯이
세상 사회법 위에 도덕법이 있고 도덕법 위에 영적 제사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명, 200명이 그렇게 난리를 치고 소송, 행정 소송한다는 것이 서초구에만 우리 등록교인이 2만 수천 명인데 영적 공공재라는 게 있어요. 뭐 종자단이 사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영적 공공재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출사표를 던지고 배수진을 쳤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위해서 불법을 해내도 된다라고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또 어떤 선교단체는요 복음을 전한다는 목적으로 선교지에서 수많은 사건들을 일으킵니다. 이는 고스란히 현지 선교사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선교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 종종 정말 좋지 않은 결과들이 뉴스에 나올 만한 그런 결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요 절대 반성하지 않습니다. 자신들만 어떤 복음을 위해서 가장 자신들만이 어떤 복음에 이 선교에 헌신된 단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세뇌하죠. 그리고 그렇게 세뇌된 사람들은요 기존의 교회들과 목사들을 비판합니다. 왜 이 기존의 교회와 목사들은 선교지에 당장 지금 나가지 않습니까?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목사들은요 교회 건축 혹은 땅을 사는 것 등등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선전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합니다. 강제하기도 하죠. 심지어 그 헌금을 강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들을 다 동원해요. 부흥 강사를 불러서 헌금을 지금 내야 된다라고 시키고요. 헌금을 많이 냈더니 부자가 되었다는 식의 어떤 그런 간증 집회도 열기도 하죠. 그런 집회 많이 보셨죠? 내가 헌금을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주셔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었다. 그 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건축하는 여러분 헌금 많이 하는 부자 될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지 않으면 즉 지금 건축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헌금을 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어떤 협박성, 겁박성의 그런 말까지 서슴지 않고 하기도 합니다. 저는 가끔 그런 목사들을 보게 되면요 정말 제정신인지 의심이 되기도 해요. 그게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은 사실 저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종이라면 볼까요?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그런 사람들을 보면 비판합니다. 그렇죠? 눈에 훤히 보여요. 저 사람들이 정말로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말 의롭지 않게 사용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근데 사실상 스케일의 어떤 스케일의 문제지 그들 스케일이 크고 어떤 작은 따부지지 뿐이지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비슷한 결정들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몇 가지만 보면 가장 많이 범하는 것을 살펴보면요 사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한다라고 하는 선한 목적으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들 중에 상당수가 의롭지 못한데 예를 들어서 아이의 훈육에는 10번에 한 8번, 9번 정도는 여러분 아이들 훈육할 때에 상당수가 부모들의 어떤 감정들이 들어가게 되죠. 객관적으로 아이를 혼내는 거는 정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어떤 부모들은요 자녀들의 인생을 어떤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 공부에만 전념하게 합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자녀가 성공한 이후에 서울대에 들어간 이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그 아이는 그렇게 해서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다고 칩시다. 하지만 서울대에 들어가기까지 그 아이가 경험해야 될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것은 결국은 수많은 결핍으로서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그 아이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로 분출되게 되겠죠. 그 외에도 고3이 되면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의 장래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이단에서 운영하는 고등학교에 보내는 어떤 장로와 권사 부부도 봤습니다. 자녀의 대학 합격을 위해서 100일 기도하는 것은 이미 너무 유명하죠. 한국 교회에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100일 기도한다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공부도 열심히 한 사람을 떨어뜨리시겠어요? 하나님이? 서울대
의대에 들어갈 수 있는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서울대 의대 들어가게 달라고 100일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합격시켜 줄게 하시면서 여러분의 자녀보다 훨씬 공부 잘하는 애들 하나님이 강저 떨어뜨리시겠네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냐고. 다른 이들은 어떻게 되든지 내 아이만 잘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에서 양육에서 의롭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요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외에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뭐 질병 문제를 강제적으로 정한다든지 어떤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학군의 어떤 문제 때문에 위장 전입을 한다든지 등등 내 자녀를 위해서라고 하는 목적이 그 목적도 좀 선한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정말 많은 일들을 범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실은 이제 이것도 더 중요한데 우리가 가장 많이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하는 일이 어떤 것이냐면요. 바로 재물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재물에 대해서는 정말 요만큼 눈곱만큼의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말로는 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자신은 그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정작 그 재물이 감소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보호하려고 하죠. 심지어는 불법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은 여러분 교인들 간의 돈거래는 물론 서로 보증을 서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교인들이요 돈을 거래하기도 하고 또는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강하게 비판하시면서 내 집은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장사를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요 다단계를 교회로 들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적을 아무리 좋게 포장을 한다고 해도요 재물에 관한 하나님의 경고는 그 어떤 수단도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다 이렇게 좋게 얘기해요. 재물 이거를 불려서 하나님께 뭐 바치겠다, 뭐 내가 선교 헌금을 하겠다, 이걸 통해서 어떤 복된 일을 하겠다. 아무리 좋게 목적을 포장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어떤 것도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 그 어떠한 재물에 대한 거래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는 사실상 우리의 모든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수단들을 정당화하는 아주 악하고 뻔뻔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는 우리의 악한 행실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무리하게 선한 목적을 갖다 붙인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면서 11조를 정직하게 내지 않는 경우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이번 사업이 성공만 하면 내가 더 많은 헌금을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어떤 직업이나 하나님께서 정말 보시기에 악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직업이나 어떤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뭐 또는 복음을 위해서 등등 여러 가지 선한 목적을 그냥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을 위안합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되지요. 내가 그렇게 선한 목적을 거기다 갖다 붙인다고 하나님이 속아 넘어가시겠습니까? 안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의 두 딸은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하는 우를 범하였고 그로 인해서 태어난 두 아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과 끊임없는 분쟁을 일으키는 두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때로는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기도 하며 때로는 선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목적을 꼭 이루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선한 목적, 더군다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굳이 불법을 행하거나 아니 편법을 행하지 않더라도 누가 역사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취하세요. 정말로 목적이 선하다면 정말로 주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해야 돼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해볼까요?
전도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자, 전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 일상에서 전도를 하고 있죠, 지금도. 근데 전도 대회를 열면서 1등 상품에 자동차, 중형 자동차를 걸고 막 사람들이 경쟁시켰어요. 누가 전도를 해오면서 한 명 한 명 서로 세알려봐요. 누가 몇 명을 했는지, 내가 지금 몇 등 안에 들어가는지, 내가 저 상품을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해서 교회를 부흥시켰다고 칩시다.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여러분, 선한 목적 좋죠. 근데 수단이 불법이면 그 목적은 변질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리고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는 묵묵히, 정말 선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묵묵히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것만, 그 가운데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